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축복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보통 복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소유의 복을 연상하지만 참된 복은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에 있다. 행복은 소유의 포로가 되면 찾아오지 않는다. 소유의 철학으로 살고 소유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지만 나누고 드리면 신비한 행복이 주어진다. 받는 것은 기쁨을 주지만 그것은 차원 낮은 기쁨이다. 반면에 드리고 바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기한 희열이 있다. 더 많은 소유에 집착하면 영혼의 소외가 커지지만 더 많이 나누려고 하면 영혼의 만족이 커진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소유지향의 삶에서 더 많이 나누려는 존재지향의 삶으로 바꿔갈 때 사회는 희망을 얻고 영혼은 행복을 얻는다. 그러므로 수시로 이렇게 자문해보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더 많이 나누려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런 성찰과 함께 작은 은혜를 크게 보며 사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한 가정에 소아마비 아들이 있었다. 그는 커가며 자기의 불구를 비관하다 어느 날 칼로 자살을 시도했다. 그 순간을 목격한 어머니가 애절하게 소리쳤다. 아들아, 제발 살아만 다오. 제발 살아만 달라고 애원하는 그 어머니에게 가장 큰 행복은 돈이나 건강에 있지 않고 오직 아들이 살아주는 것에 있다. 요즘 사람들은 작고 기본적인 진짜 축복은 잘 깨닫지 못한다. 진짜 축복은 물질과 명예의 유무에 따라 판별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판가름 난다. 그런 축복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에서 역설적으로 진짜 복된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다. 심령의 가난이 아닌 것. 예수님은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다.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심령의 가난이 아닌 것부터 알아야 한다. 심령의 가난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첫째, 심령의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질이 없으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물질이 있으면 심령이 부해지는 것은 아니다. 물질이 없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물질은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많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심령의 가난을 잃지 않는 것이다. 둘째, 심령의 가난은 지식적인 가난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성경 지식이 많아야 꼭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느냐 보다 얼마나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래도 배움을 무시하지 말라. 배워봐야 소용없어 라고 배움을 무시하면 무시당한다. 사람은 성장하고 사회의 쓴맛을 체험하면서 점차 배움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배움이 항상 좋은 사람을 만들지는 않아도 배우기를 힘쓰고 성경도 더 알려고 하라. 셋째, 심령의 가난은 자신을 가련하게 보는 것도 아니다. 자신을 비천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게 보지 말고 현재의 모습 그대로 자신을 바르게 보라.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심령의 가난은
겸손 이상의 것이다. 심령의 가난은 바둑 9단이 3단처럼 행세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지극히 자신을 낮춰서 9급으로 행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자랑이 될 수 있다. 어느 날 한 주일학교 선생이 말했다.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자. 그 말은 겸손을 가장한 자랑이다.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태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자신이 그들보다 낫다는 생각조차도 버려야 한다. 겸손을 자랑하면 미덕도 악덕이 된다. 심령이 가난한 것의 의미. 한 시인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깨닫고 보니까 제가 겸손하다고 여겼던 것도 죄였습니다. 그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다. 그처럼 자신의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꼭 입어야 할 옷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은 그런 가난한 심령의 계곡을 통해 흘러온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 자신의 파산을 선포하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전혀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그보다는 낫다. 반면에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비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모든 장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여긴다. 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둘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자기 죄 때문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지 못하는 자신을 생각하며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진다.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죄와 허물과 연약성을 깨달아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십자가를 꼭 붙드는 것이다. 자기 영혼의 위기는 못 보고 남의 허물만 보는 사람은 아무개는 어떻다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 허물을 먼저 살피고 십자가를 꼭 붙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셋째,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라. 행복은 얼마나 큰 존재가 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 나도 의지하지 말고 남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잠시 실패가 있어도 그 실패가 성공의 발판이 된다.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면 삶의 스트레스가 줄고 그렇게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만큼 행복도 늘어난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심령이 가난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 있는가? 1. 평안이 주어진다. 심령이 가난하면 더 이상 자신을 가장하려고 하지 않기에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행복하려면 완벽하게 살라고 하시지 않는다. 완벽한 존재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로 행복을 느낀다. 결국 심령의 가난은 천국 평안을 소유하는 열쇠이다. 한 목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민족주의자였다. 특히 일본 얘기만 나오면 이를 갈고 미워했다. 운동회를 할 때 만국기에서 일장기를 보면 저 일장기를 뜯지 않으면 운동회를 못한다 라고 하며 교장 선생님과 싸웠다. 또한 매년 1월 1일이면 경주 토함산에 올라가서 일본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다짐했다. 내가 반드시 저 일본을 삼키리라.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기한 일이 생겼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 마음 위에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겼다. 그때 일본을 극도로 미워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회개한 후 천국 평안을 얻었다. 민족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선교하는 마음이고 그런 선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이 주어진다. 후편에 계속됩니다.